오늘은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먼저 나오는 18절, 19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그렇게 네 번의 금식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금식의 절기가 변한답니다. 금식은 회개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금식은 이유가 많은 경우는 나의 죄악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곡기를 끊으면서 나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뭔가는 하나님께서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금식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또 포로로 끌려갔고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어제 그제 본문에서도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을 꼭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킬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이 되면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하죠. 화평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읽혔어요. 진리는 누굽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화평은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 예수님. 저는 오늘 말씀이 오직 너희는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가 되고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도 희생하고 무엇도 드리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 하나라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의 말씀 후반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너 갈 거냐? 그럼 나도 갈게.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붙들고 10명이 한 사람의 옷을 붙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지만은 하나님이 오게 하셨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치 이것이 요즘 이 시대 같아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더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로 옵니다. 거기 뭐가 있대 하면서 옵니다. 물론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것이긴 하지만은 영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몰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복음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좋겠구나, 관광 수입이 되겠구나, 뭘 팔아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때에 내 관심이 어디 있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나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것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너와 함께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어볼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영향력과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서 복음 전하기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